이 시온 찬양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였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주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적은 무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으니 평안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어찌할꼬 회개하는 우리들이 더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옥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1979년도 6월 17일 날 설립이 됐으니까 올해 이제 우리가 39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항상 38주년인지 39주년인지가 헷갈려요. 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존치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리가 예수 이름으로 시행되며 예수 이름으로 권징이 시행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살아계심 속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하늘 소망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리식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또 주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론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생명을 공급받고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관으로 교회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선고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요즘 교회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기능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어떤 것을 잘해도 교회는 교회답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당을 크게 만들고 일주일에 3-4번 쓰는데 얼마나 그게 낭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써야 그게 낭비가 아니고 이득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은 한 번만 씁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7월 15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끝이 나요. 피를 뿌리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잘 꾸며놓은 것을 1년에 한 번만 써요. 그렇다고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깎아드렸어요. 이 나드 한 근이면 가격으로 당시의 가격으로 얼마냐? 3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 우리가 주일, 일요일 52일 빼고 나머지 또 공휴일 빼면 300일이면 1년 연봉이거든요. 여러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작게는 뭐 1,500만부터 시작해서 1억이 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노동자 요즘 한명원 집사 말로 하면
이 인테리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목수는 20만 원, 기계를 가지고 들어왔다 해서 25만 원, 30만 원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이렇게 막노동분도 15만 원 줘요. 그러면 한 달이면 15만 원씩 20일만 일해도 300만 원이네. 그러면 1년이면 3,6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연봉으로 해서 따지면 3천만 원이 넘는 비싼 향유. 인도에서 나오는 향유입니다. 그것이 대장을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예수님이 살던 동네까지 흘러가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빼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화를 냈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낭비하냐. 이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3천만 원이 넘게 4천만 원, 5천만 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제일 화를 많이 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저는 근거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놈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돈이 들어오면 훔쳐가려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의 돈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걸 예수님 발에다 부으면 뭐예요? 근데 그거를 빼버리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중에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도 이야기가 될 거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연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자들이 예수님 묘지에 예수님에게 향을 바르러 가는 시간에 마리아는 안 가죠. 이미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장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사람들은 낭비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못 닫아놓고 딱 1년에 한 번만 쓰는 지성소가 성전 중에 가장 화려합니다. 뭘로 설명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낭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집은 낭비가 아니고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서 성별한 것입니다. 미국에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가봐도 돌아다니는 큰 교회들 다 알아봤는데 어떤 교회는 체육관으로 교회가 지어져서 이게 평상시에는 무슨 농구 많이 하잖아요. 농구도 하고 뭐 다른 거 많이 하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 쓰려면 전기 버튼만 누르면 이 쇠 철제 이 의자가 뒤로 쫙 접혀서 저 속에 있다가 문이 열리면서 쫙 밀고 나옵니다. 그냥 의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대 쌍이 쫙 등장하고 예배 처소가 되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러나 저는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생각에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를 이게 낭비입니까?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이득한 것입니까? 네, 먹고 마셔서 그것이 유익한 겁니까? 거기서 댄스를 하고 뭐 탁구를 하고 스쿼시를 해야 그게 잘 사용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방에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은 집을 작은 데 살더라고요. 여러분 집이 30평이면 너무 커요. 방 하나만 다 식구들이 살 수 있잖아요. 온 집이 30평이 필요하고 40평이 필요한 거예요. 20평은 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이 교회당, 집단에 써서 빌딩, 건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낭비라고 생각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낭비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낭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예배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찍부터 선별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 여러분처럼 덜레덜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려면 반드시 제물로 가는 거예요. 제물. 여러분 오늘 헌금 가지고 오셨죠?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 그 제물은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집 비둘기나 아니면 그것도 없는 사람은 당신의 산에 가면 비둘기 많으니까 산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예배를 드려요. 왜 그것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잡아서 죽여서 잘 씻어가지고 언제나 다 태워드려요.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혹은 또 어떤 화목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또 그 재물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예물 드리는 게 그냥 뭐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피를 다 뽑아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목을 자르고 계속 비틀어가고 죽이고 하면서 피를 계속 흘려야 돼요. 그래서 성전 그 뜰에는 커다란 세수대 같은 물두멍이라고 있어서 항상 제사장이 신발을 씻어야 될 정도로 계속 복잡해요. 이게 보통 복잡해요. 양을 죽일 때도 그냥 양만 벌렁 가지면 안 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와서 양 머리에다가 손을 놓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자기의 죄가 양한테 염소한테 가가지고 그 양이나 염소가 나대지면 죽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고 돈을 드리는 게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부들을 사들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데 당시에 로마가 다스린 당에서 로마 돈으로 되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그리스의 이 화폐를 써도 안 되고요. 아람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만든 화폐를 써도 안 되고요.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어요. 성전 세계이라고 해야죠. 그 성전 세계를 바꿔서 드려야 돼요. 다른 일반 돈으로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이런 예배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돈 바꾸는 자들이 필요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외환은행이 필요했다. 익스체인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멀리서부터 이 양념소 소를 데리고 어떻게 와요? 로마에서도 오고 바벨론에서도 오고 이집트에서도 오고 수많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은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싣고 와요. 어디 뭐 오늘 차가 있어서 뭐 차에다 싣고 와요. 비행기에다 싣고 와요. 결국 시장에 가서 사야 되는데 이 시장에 가서 사서 그냥 결론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예물이 어디가 불구이거나 비리비리 말랐거나 병들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거 드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건 합격! 도장을 찍어줘야 그거를 갖다가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에서의 제사 예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돈도 바꾼 게 있어야 되고 또 뭣도 있어야 돼요? 소나 양과 염소를 팔았어.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 가서 여행지에 가거나 어디 딴 데 가서 똑같은 콜라 하나를 사도 비싸요, 싸요? 비싸요, 싸요? 비싸요. 네, 왜 비싸요? 똑같은 건데. 그러면 제사장이 합격 도장 찍어주고 그거를 팔면 싸게 팔겠어요? 비싸게 팔겠어요? 네? 아, 싸게 팔아야지 예배하러 왔는데 적어도 이 똑같은 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내 생각에는 통기를 쥐었을 거예요. 양 한 마리 10만 원 하면 15만 원 받았을 거예요. 소 한 마리 100만 원 하면 150만 원 받았을 거예요. 돈도 바꿔주면은 은행에 여러분 달러 바꿔보셨어요? 돈 바꿔보셨어요? 돈 바꿀 때는 비싸요? 싸요? 내가 팔라면 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은행에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은행 직원들 밥도 먹이고 건물도 짓고 돈 넣으면 이자도 여러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런 아주 노른자예요.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오면 거기서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하나 할래요? 아무나 시켜주겠어요? 안 시켜주겠어요? 누구 시켜주겠어요? 지 잘하는 사람 돈 받아 먹고 시켜주겠지.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그 서기관들이나 그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옛날에 성경에는 강도의 구혈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명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건 뒤로 뒤처지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부를 축적하고 이권이 개입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왜 대제사장은 돈이 필요했을까? 당시 대제사장은 순수한 제사장만이 아니고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다 드렸는데 로마의 분봉왕이 와 있었지만 총독이 와 있고 분봉왕이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실제로 종교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면 뭐가 필요해요? 모르시구나. 정치는 안 해서. 정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잘하시네. 이강원 집사도 지금 구청장 나오는데 돈이 모자란데 그럼 누가 주나요? 돈이만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또 로마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대제사장을 가르치었어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죽어야 그 다음 사람이 옷을 벗겨가지고 입도록 되어 있는데 이 로마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어요. 세상에 죽지도 않는데 로마 교황청이 지금 교황이 안 죽었는데 교황을 바꿨죠. 얘들은 교황이 죽어야 다음 교황을 선출하는데 이번에 교황은 제주이시라고 예수회라고 아주 그 로마 교황청의 예수회가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예수회가 한 번도 교황을 배출한 적이 없어요. 뒤에서 역할을 했지. 근데 이번에는 예수회 출신이 지금 교황이에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 대제사장은 정치를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어디서 얻느냐? 성전에서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권 개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인 거죠.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2번이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돈 받은 자의 상을 뒤엎으시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막 상을 뒤엎고 노건으로 소나 양을 때려서 내쫓고 그리고 비둘기를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 문을 여러분 다 날아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다주시고 소나 양을 내쫓아가지고 멀리 안 가는 거예요. 네, 돈을 다시 주다 하면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질서 있게 그리고 화를 내셔도 아주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게 화를 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사야서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성산에서 내 백성이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장소인데 여기가 너희들의 이권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강도의 구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도 저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우리도 그런 거 하지만 교회의 본연의 의무는 뭐냐? 이 예배당만이라도 성별시켜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으로 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진짜 전통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관, 예배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하는데 선교단체는 그런 것이 약하죠. 교회관이 약하고 이단은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교주에게 맹종하는 그런 것으로 그 건물을 이용하고 이번에도 제가 안산에 집회를 갔는데 그 후배 목사님인데 보령에다가 38,000평의 땅을 사서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수백억을 들여서 기도원을 지었는데 결국 기도원 운영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동묘지까지 1600기가 들어가는 공동묘지 조성하다가 마을 사람들이 하도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뭐하고 하다가 결국은 경매에 들어가는데 교회도 경매까지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경매를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난리를 치고 했는데 법원에서 10원만 더 내도 경매가 그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경매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뺏기고 상가 건물을
100몇십 평, 200몇십 평 사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크든지 작든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일주일에 우리는 지금 3번 쓰죠. 주일날 쓰고, 수요일날 쓰고, 금요일날 쓰고, 3번 쓰는데, 절대로 여러분 이 건물이, 이 공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예배를 잘 드리자. 우리 건물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잘 사용하자. 이번에 우리 이제 설주가를 맞이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니까 건물만 기도하는 곳으로 지금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쓰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오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주일날도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밥 먹고 차 마시고 뭐하고 그런 것으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3, 4, 5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왔으면 가족끼리 여기서 기도 좀 하세요. 네. 여성교회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오죽하면 제가 기도회로 모여서 무슨 권사 기도회, 무슨 여전도의 기도회, 무슨 남전도 기도회, 기도회를 끝에다 붙였잖아요. 오늘 주변에 그 기도회가 생략이 됐던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러냐? 기도하는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도 기도하는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일 날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정오 기도회도 있고, 이런 건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공식적인 기도회에도 참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이슬람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이슬람인 사람들은 상가도 철시해요. 문 닫는다고. 그리고 기도해요. 종교경찰이 있어가지고 기도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면 곤봉으로 막 때려요. 엎드려 기도하면. 네. 그들은 비행기에서도 시간 되면 해요. 공항에도 여러분 보셨죠? 공항에도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다 전 세계 공항 어디에나 있어요. 기독교인이 예배드리라고 하는 장소는 없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양탄자 갖고 다니면서 비행기에서도 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하고 그 사람들은 기도해요. 메카를 향해서 엉덩이 쳐들고 꿇어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맨날 이렇게 써놨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축복의 모범으로 세워주신다. 이제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에도 성공한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 예배 천국에 가서 여러분 뭐 하시느냐? 애 낳고 애 키우는 거 없어요. 뭐 하는 거냐? 돈 벌어서 먹고 살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하냐? 주로 예배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내 인생에서 한 주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나면 오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나 혹은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첫날,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항상 첫날이에요. 첫날. 일주일의 첫날. 여러분 달려보세요. 일주일의 첫날 우리는 한 주 내내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 구원 받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우리의 삶의 필요들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시고 생명과 풍성케 하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 말이에요. 안 해. 내 집은 밥 먹는 집이 돼버렸고 내 집은 노는 집이 돼버렸고 커피 마시는 집이 돼버렸고 예배하는 집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돼야죠.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아니라 또 다른 이웃들이 만민이 어떤 사람이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힘쓰시기를 바라요. 이건 지금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많이 없어요. 대표 기도가 있고 설교가 길고 찬송이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주 적어 5분도 안 돼. 공적인 시간이 5분 시간 줘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라고? 시간 안 줘요. 근데 저 요즘 어떻게 잘 계십니까? 저 지난주에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 교회 한번 나와서 공적인 예배 1시간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예배 끝나고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다 왜 가버려요?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좀 일찍 오셔서 20분,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우리 본당은 맨날 비어있잖아. 여기서 뭐 중고등부하고 여기서 청중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찍 오셔서 여기서 기도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계속 굽혀져 있어요. 여기 다.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 다 돼 있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 좀 해야 돼요. 한 3달 동안 자기 자리 정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와서 계속 기도해요. 계속. 근데 이제 저쪽에 앉는 것보다 이쪽에 앉는 것보다 여기 앉는 게 좋으니까 우리 맨날 바꿔서 앉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이게 가까이 오면 이게 사실 잘 안 보여요. 저 중간쯤 앉으면 잘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자꾸 자기 자리를 정해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오세요. 10분 전에, 20분 전에, 5분 전에. 힘들 맨날 늦게 오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기 필요로 공급을 해주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원지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도 그것을 다 파이프를 연결해서 여러분 화장실에 여러분 부엌에 꼭지만 틀면 버튼만 누르면 물이 쫙 쏟아지게끔 연결이 돼야 이게 물이 나오는 거지. 수원지에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집에 파이프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네? 우스갯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프리카에 물 부족 국가인 사람이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호텔을 딱 보니까 버튼만 누르고 옛날에 꼭지만 틀면 물이 쫙 쏟아지니까 그 꼭지에서 물 나온 줄 알고 꼭지만 잘라봤다 이런 거예요. 말 들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이프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파이프가. 그 파이프가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때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집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세요. 여기도 이제 예배 전에 벌써 여기 와서 개골개골 기도가 많이 있어야 그날 목사가 설교하는 게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벌써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서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벌써 다 똑같은 설교를 준비하고 와도 그날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5일 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하나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 새벽 예배 때도 나오고 낮 예배 때도 나오고 밤 예배 때도 나오고 시간 있는 분들 정오 기도에도 만들었다니까요. 매번 안 나와요. 계속 하고 정오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요즘은 큰 교회도 제가 가보니까 다 문을 닫는 거죠. 별 사람이 다 들어와서 별짓을 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문이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2층으로 3층에 기도실이 따로 있고 2층에 또 3층에 올라가도 또 예배실이 있고 새벽 기도실 또 기도실이 또 있고 얼마나 우리 공간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공간이 많게 있는 교회도 드물어요.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장소를 정해놓고 집에서도 해야 되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에 나와 기도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어디에 있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성전 낙헌식 때, 공헌식 때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빼고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내 집은 내가 기도하는 집이다. 다 같이. 우리 교회를 바꿔야지. 우리 교회는 내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어떤 일을 이루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하는데, 제가 처음 목회를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두 번째 목회할 때까지 제 기도 노트가 있었어요. 기도 노트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줘서 못하네요. 기도 노트에 보면, 기도 노트에 맨 처음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있어요. 교회 전도, 설교, 재정, 또 조직,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가지고 매달 날 무슨 기도를 했다 써놔요. 가정을 위해서 있어요. 가족을 위하여, 그 가정의 재정을 위하여, 아이들의 무슨 학교 공부나 악기를 위하여 여러 가지 써놔요. 또 여러분은, 저는 교회가 일터이고 일터가 교회지만 여러분은 또 따로 있잖아요. 일터, 직장, 문제들 쭉 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고, 선교가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을 쭉 큰 제목을 한 4-5개 만들어서 그 밑에 쭉 기도 제목을 또 많았어요. 재정에 관해서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하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위해서도 하고, 뭐 필요한 걸 쭉 큰 제목을 적어가지고 날짜를 쓰고 거기다가 몇일 날 뭘 기도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좀 비워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바른 정자를 써가면서,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은혜가 있거나 간절하실 때는 날짜를 또 쓰면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나중에 그 기도 노트, 제 노트가 파란색이고 하나는 녹색인데, 그거를 나중에 보면요, 너무 깜짝 놀라요. 그게 다 이렇게 때와 시간과 장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보다 더 빠를 때도 있고, 또 늦게 될 때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제가 우리 교회 여기 리모델링하고 할 때도 우리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번에하고. 근데 내가 이분이 이 정도 헌금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집회 갔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다 갖고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딱 누르면 이게 착착착 넘어가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거리가 멀어서, 우리 교회는 훨씬 더 거리가 멀어도 된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컴퓨터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컴퓨터가 지금 낡아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래서 첫날짜리 그냥 넘겨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데 컴퓨터가 낡아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딴 건 못해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예배에 필요한 거는. 동양에 컴퓨터가 한 2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컴퓨터하고 뭐하고 바꿔야 된다. 근데 앞에 이것도 아니고 TV를 양쪽에 달아놨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할 사람 있으면 은혜 받은 대로 하라.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 지나가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권사님이 아들하고 딸하고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하겠다. 얼마가 되는지 하겠다. 아들 담임사님 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끝나고 호텔에 가면서 그런 얘기해요. 그 권사님 그거 할 줄 난 생각도 못했네. 예. 그 권사님이 그걸 할 거고 자기는 상상도 못해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이 딱 하는 거야. 다들 권사님이 기도해달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헌금하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고,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하고 아무도 그걸 안 하면, 지난번에 했던 교회에서는, 그 평택에서는 제가 선교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파트를 하나 내놨다. 아파트가 2채인데 한 채를 하나만 내놨다. 선교한테 써달라. 평택도 아파트 비싸더라고요. 여기 인천보다 새 아파트는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가서 뭐 큰 건 아니지만 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저도 했어요. 기도하자, 기도하고. 제가 말했는데, 강사가 와서 뭐 얘기했는데, 아무도 대꾸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그분은 절대 기대해 본 적이 없대. 그분이 헌금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 근데 그분 예배 끝나자마자 먼저 제일 먼저 와요. 끝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자기가 그랬다. 일이 늦었어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와 시간과 장소를 통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안 하는 분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 집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그 기도하는 집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가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뭘 주고 싶다. 뭘 주고 싶어서 우리는 안달이죠. 못 주어서 안달이고, 주고 싶어서 안달이죠. 그렇죠? 대답이 없네. 아들하고 손자, 손녀들 다 맨날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싶어서 안달이지, 못 주어서 아니고. 그렇죠? 대답이 이상하네요. 꼴쩍지근하네요. 여러분, 주고 싶어서 안달이고 못 줘서 아니죠? 근데 어떤 경우는 달라갈 때까지 기다려요. 계속 내가 먼저 줘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귀한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아까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은별이가 신었던 신발, 옷 다 두 보따리 사갖고 왔어요. 엄청 사갖고 왔어요. 오늘 우리 그 고은별이 다 좋은 거지, 예배가 좋은 것만 사주고, 나도 좋은 거 사주고, 다 좋은 거들. 이따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여러분 신발은 여러분 안 맞을 거예요. 손자 손녀는 진짜 좋은 거. 두 보따리 다 사갖고 왔어요. 엄청나게 사갖고 왔어요. 생김에서 보니까 모자도 많고 안경도 8개나. 세상에. 네. 우리 며느리가 지 신랑이 돈 벌고 실컷 써본 거야. 잘할 때 못 써보면 여기 가서 실컷 써본 거야.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손자 손녀가 아무리 귀여워도 달라고 하기 전에 사주면 귀한 줄도 모르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달이나 이거 빨리 주고 싶은데 달라고 해야 주지.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해주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큰 은혜를 부려가는데 안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한 번 달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3번, 4번 우리가 진심으로 꼭 필요할 때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도 다 사랑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기도하는 성도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